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또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임마누엘 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도 여호와를 향해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지난번에 이어서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인데 제가 23절부터 2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여호와 앞에 여전히 서 있었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서 있다고 하는 것.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 서 있는 게 중요하지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 아니고, 진주는 여전히 진주이고 진리는 여전히 진리인 것을 기억합시다. 흙이 좀 묻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주는 진주이고 여전히 진리는 진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처음에 소돔성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쇼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멍청하게 좀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을 또 다시 생각하면서 그는 여호와께 가까이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는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께서 악인과 선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 선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 도무지 모르는 사람,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멸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런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했던 사람이 있다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지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왜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더 선한 사람에게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우리보다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 하박국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 뭐죠? 옳습니다. 야, 너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아라. 의인은 믿음 따라 사는 것이지 세상이야만 바뀐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야. 이것을 얘기하게 될 때에 하박국은 감격하지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는 탄성을 지르며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참 하박국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맥맥하게 흘러가는 것이 로마서에 있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또 어떤 의미로 본다면 항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읍 안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멸하시겠냐고.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50명 정도 되면 살려주세요.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고 거기 일하는 일꾼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카 롯이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뭐 400만 명인가? 어쨌든 뭐 400만 아니죠. 좀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 사망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미국 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뭔가 좀 답을 해줘야 될 텐데 아마 교회들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중국에 처음 그 우한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에 그것이 창궐하고 할 때 그래서 뭐 몇만 명이 되고 또 국경 봉쇄를 하고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 관료들도 거기 있다가 우한 바이러스 내에서 그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 기독교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많이 돌았던 얘기는 예수교를 또 기독교를 핍박하였다가 그 관료 죽은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핍박하니까 저렇게 먼저 죽었다. 교회를 다 밖으로 몰아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환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퍼다가 많이 날랐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이게 옳은 판단입니까?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참 쉽게 많이들 얘기하지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한 얘기가 나오지요. 그런 말미암아 기근 오고 홍수가 오고 지진이 오게 되고 역병이 창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것은 분명하지요. 여러분,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참 훌륭한 왕 다윗이지만은 그가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는 3일 동안 언역이 퍼지게 되는 징계를 그가 선택하게 되지요. 여러분, 소돔성에 대한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고 있죠. 이게 정당한가? 그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공산주의여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즘 또 중국에 대해서 유행하는 얘기 가운데는 샨샤 댐이 있는데 이게 붕괴 직전이다. 그러면 이게 붕괴되게 되면 중국의 2억 한 5천만 인구가 그냥 수장되다시피 아주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퍼다 나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일본에 2011년입니까? 쓰나미가 왔지 않습니까? 쓰나미. 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놈들 하나님 모르니까 저런 일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예의거리를 만들었던 적이 있지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우상 많았던 일본,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현재 미국의 경우 지금 한 15만 명, 거반 15만 넘었는가? 아마 까르끗합니다만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은 것은 다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중국의 공산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1000만. 1000만 더 되고 몇천만 되겠죠.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은 당원이 있고 가족들까지 합해서 몇천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뭐 다 공산주의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죽은 것은 죄로 인해서 다 죽은 것일까요? 저놈들이 공산주의자들이니까 저렇게 심판받는다고 소리치면서 하나님 심판이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은 그 미국에 그렇게 14만 명 정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고 있는데 지금은 병원도 이제 수용할 길이 없어 더욱더 큰일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난리 피우면서 글 쓴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또 합니다. 우리 신학교 졸업해서 벌써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동기들이 이 일찍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숨어서 나쁜 짓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것입니까? 물론 이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있죠.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긴 하죠.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얘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고 또 말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건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더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생각한 악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러 다녔던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야 마땅할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가편투표를 받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옷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도록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그런 말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종종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더 때묻지 않기 위해서 먼저 데려가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은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 또 우리가 경건해서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핍박하더니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는 나는 죄를 안 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악인이구나. 그렇게 구분지어 얘기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독교가 천박한 기독교가 됩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악합니까? 그런 점에 본다고 하면 기독교는 참 악합니다. 제가 느끼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인간이 최고로 여기는 돈, 권력, 학벌, 과학, 국가 간의 세력, 체제 경쟁, 이거는 뭐 공산사회나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나 다 똑같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체제, 공산사회라고 더 낫고, 자본주의 사회로 더 낫고,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거반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을 때가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너희가 아무것도 힘쓸 수 없을 그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메시지 아닙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런 음성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면서 야, 낙심하지 말아라. 또 힘을 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야,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난다 할지라도 신앙을 팽개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굳건히 서 있어라. 그렇게 겸손하라고 주님은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대한 판단을 섣불리 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재판장이 되지 마세요. 오히려 저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죽어도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이런 깊은 연민의 마음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고 하는 그 죄의 심각함에 대한 동질감 내가 죽었어야 됐습니다. 이런 영적 깊은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는 예외를 두고 다른 사람 자꾸 어떻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니 가까이서 죽음을 보게 될 때 어떤 목사님도 죽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가운데도 또 깨끗하게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든 교인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심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판단할 길이 없지만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나도 예외 없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모세의 마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의 채찍을 내리치려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막아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물론 죄를 지었지요. 그러나 여기 와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나와서 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를 불러냈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참아주세요. 이들에게 징계할 바에 차라리 내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서 빼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참 난 모세를 볼 때마다 천국 가면 좀 모세를 빨리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도 모세가 보았습니다. 막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도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편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 편이 볼 때는 모세는 백성 편이 되어서 마땅히 설 곳이 없었던 모세의 마음. 참 감동적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재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세가 가졌던 마음 또 요나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뭡니까? 그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네가 박너클 하나 아꼈듯이 그거 가지고 난리 폈지만은 나는 거기 좌우를 분별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저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참 깊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의 모세의 마음, 요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마음, 이걸 품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일이죠.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6번이나 변기합니다. 협상합니다. 이 협상하는 얘기는 또 다음 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처음에는 50명은 안 되겠나 하는 추측에서 출발해서 점점 숫자를 줄여가면서 마음 가운데 불안을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50명 했지만은 점점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도 50명은 안 되겠나 생각하지만은 그는 초조해 갑니다.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것으로 협상을 끝내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 아이고 내가 염체가 있어야지. 그래도 이거 더 이상 어떻게 5명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뻔뻔해도 그렇지.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저 같으면 기왕 그렇게 된 것, 아이고 5명 아니면 3명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 조카 롯은 10명으로 끝을 맺고 있죠. 근데 여기 10명으로 맺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10가정이 돼야, 10가정이 되면 회당 하나를 지을 수 있죠. 10가정이니까 장정 10명이면 10가정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날 고기를 이렇게 해 먹잖아요. 고기를 이렇게 나눠 먹게 되는데, 그때 장정 10명, 10가정이 모여서 짐승을 잡았죠. 다시 말하면 이 10명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의 아주 가장 기본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을 만큼 다 있다,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숫자상으로 10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가득 찼다, 만수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가득 찼다, 그런 의미니까 거기 있을 사람 다 있다, 그런 의미도 되겠고, 어쨌든 간에 이 10명이라고 하는 최소의 공동체 단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얘기하죠. 우리 몬트리올에 의인 10명은 있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겠다. 암만 타락해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며 다니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암만 창궐을 한다 할지라도 의인 10명 없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몇 명이냐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니고, 아이고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 갖는 것이 더욱더 귀한 일이지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인구 가운데 2%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2% 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 다 기독교로 온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통계는 아닌데, 어쨌든 그 2%라는 사람이 하나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9.11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교회들이 가득 찼다고 하는 얘기도 듣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선상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고 자기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또 모세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헤아려 볼 수 있다고 하면 이 기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료와 같은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영적 깊은 자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담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넉넉히 이겨내고 또 중보 기도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 시 외곽이나 또 멀리 가스페 이런 데는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거기서 전념해 온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또 미국 교회들은 거리두기 한다고 하면서도 가까우니까 더욱더 껴안고 이러다가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마구 지금 창궐 하고 있다고 하는 현지 의사의 얘기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조심합시다. 좀 나가고 싶어도 조금 더 참읍시다. 감사합니다.